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올여름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손님을 청하여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그 혼인잔치가 절정에 이를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잔치의 연흥이, 잔치의 절정이 중단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가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데 신랑의 첫 출발, 신부의 첫 출발, 새 가정의 첫 출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첫 출발부터 무엇인가 깨어지고 축복된 결혼식이 깨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혼례식을 주관하는 혼주의 입장에서는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하객들로부터는 망신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된 잔치가 망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칠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첫 출발부터 창피와 낭패함을 당하고 꼬여질 상황에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다시 축복과 행복된 결혼 예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뻔한 그 잔치를 칭찬과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망칠 뻔할 그 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텅 빈 공간을 아름다운 우주 공간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멋진 남성으로 변화시키셨고 남자의 강한 갈빗대를 취하여 부드러운 여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붙드셔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무명의 사람으로 살던 엘리야를 부르셔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불의 사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야 할 어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안전병이, 소경, 중풍병자, 열병을 앓는 자, 혈증을 앓는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등 각색 질병에 붙들린 자를 부르셔서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변화를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용서하여 주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기독교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영국에서 변호사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카워커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변호사로 성공하였기 때문에 유명세가 있어서 영국 의사당에서 큰 일을 변호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크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젊은 변호사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면서부터 출세함에 달려가던 그의 인생이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인생이 망쳐지게 됩니다. 결국 정신분열 장난점이 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하다가 추락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이다. 나는 추악한 존재이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이다.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변호사의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끝없이 추락했던 이 젊은 변호사가 복음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되니까 삶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자신의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최악의 상황, 그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약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암흑의 긴 10년이라는 세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암흑과 같은 긴 10년의 세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자신이 끝없이 추락해서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10년 동안 허덕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실을 깨닫고, 그 10년의 긴 암흑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고난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인생들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무서장과 같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세리는, 특별히 세리장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그 세금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동족에게 돈을 받아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정당하게 해도 눈총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같은 민족의 살림을 빼앗아서 일본에게 주는 사람, 일본 사람 압제리, 일본 놈 압제리, 이런 사람들은 눈총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며 살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당한 세금만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으면 좋겠는데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법이 자행됩니다. 착취하고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부터 불법을 행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러니까 얼마나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였겠습니까? 이 세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악을 행하였고 더 많은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180도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는데 그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그의 물질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세리장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거두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피와 눈물을 짜내어서 민족에게 탈취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물질과는 어떤 것이냐? 나라와 민족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의 살 길만 찾는 극도의 탐욕주의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도 상관하지 않고 민족의 눈물과 민족의 땀을 빼면서까지 짤면서까지 탈취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탐욕주의적 물질관을 가졌던 삭개오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적 탐욕적인 물질관을 가졌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지금 물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극도의 탐욕주의적 물질관을 가졌던 이 삭개오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돈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조롱하고 외면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민족들이 외국노라고 개 취급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위로받고 살 줄 알았기 때문에 돈의 탐욕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적 물질관을 가졌던 이 삭개오의 물질관이 이타적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이타적인 물질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변화는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 누구누구씨와 같이 나라도 팔아먹을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라면 민족의 눈물과 민족의 땀을 짜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불법도 행하고 부당한 일도 행하고 착취하고 착복하고 의협하고 악행을 행하였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돈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살던 인생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가인과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지난날을 돌이키고 새로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변화되어졌습니다. 돈을 붙들고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착취하고 빼앗던 인생이 타인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으로, 회개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삭개오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단순히 인정이 많은 사람, 인신이 풍부한 사람, 혹은 예수님은 유능한, 탁월한 예언자, 선지자,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인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저기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말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자하고 인심이 많은 사람, 혹은 탁월하고 유능한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심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능하고 탁월한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들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이고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라고 말하지만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님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삭개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여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신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시고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이시고 내게 천국을 허락하실 분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예언자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신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적인 관계가 맺어져야지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신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신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과 신적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물질관이 바뀌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세계이다. 하나님 안에는 변화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텅 빈 공간이 아름다운 우주의 공간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흘덩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만 붙들고 살던 인생이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심했던 사람이 큰 용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붙들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세계는 변화의 세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 성품, 내 행동, 내 말, 내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났느냐.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원망의 삶의 모든 패턴들, 나의 욕심, 나의 더러움, 나의 욕망, 나의 고집,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지금까지 일으키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곡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삭개오보다 더 어떤 사람일까요? 독한 사람이거나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 목사까지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보다 자신이 괴롭습니다. 자신이 괴로울 뿐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곡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10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시려고 하세요? 교회 그 사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어떤데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교회의 복음의 문을 닫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나 복지나 법이나 규율이나 처벌로 혹은 교육으로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는 최고의 제도, 최고의 법, 최고의 규율, 최고의 처벌 방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로마 안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더 악행을 행하고 더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제도와 규율과 법과 처벌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관, 그의 물질관, 그의 신적 관계가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변하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인생의 참 만족을 몰랐던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며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탁월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7 귀신에 붙들려 있던 그 여성이 예수를 만나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결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틈을 따서 쪽발을 하고서도 까치발을 하고서도 예수님 보려고 하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이 결정을 하고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시간 먼저 마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겠다. 이 결정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벌써 만났는데 또 뭘 만나란 말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관, 물질관, 신적 관계,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죄송합니다, 그 모양이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내 인생관과 아직도 내 물질관과 아직도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와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가정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나는 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왜 예수님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느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래요? 당연하죠.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슬쩍 걸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예수님 만났는데 기억이 아무렇네.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만났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어깨너머로 대충 만났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변화가 없고 예수를 만난 감격도 없고 축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슬쩍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이 아무런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깨너머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열정적으로 예배한다.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한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도 하겠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못 만납니다. 슬쩍 그냥 와서 예수 안 만나고 응감생심입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내놓고 행동을 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먼저 결정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 그냥 머리로 만나지 마세요. 남들이 만난 예수 눈치껏 만나지 마시고 가물가물한 그 예수의 기억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예수를 만나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수박끝 핥기식으로 알고 만나왔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